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사단의 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현장에서 진짜 전도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내 현장이 분석이 되어져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 가문도 우리 가문에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분석을 하셔야 그걸 왜 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도 분명히 정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불신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때는 2명만 보냅니다. 사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정탐하면서 찾은 인물이 기생 라합이죠.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제자를 찾은 거죠. 늘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지금 북구 간지 이제 4년 차인데요. 지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 전체 매주.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 날 어저께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비에 다 젖고, 지난주 화요일 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땀에 다 젖고. 그런데 그거를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고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분석을 하다 보면 꼭 그래요. 분석한 그 지점, 끝나는 지점에서 사람이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올해 초는 이제 울산공항 앞에까지 분석을 딱 하니까 그 주간에 공항에 근무하신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진주 세원교회에 있다가 이제 사천공항에 계시다가 울산공항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옮기셨는데 그게 2019년도란 말이에요. 근데 3년이 넘도록 연결을 안 해주셨어요. 장로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근데 그 분석하는 그 주간에 진주 세원교회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울산공항에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좀 만나달라고.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 2부 예배 때 드럼 쳐주시고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제가 효문 운동장 운동장하고 그 옆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계신 권사님이 그 동에 사시는 한 분을 연결을 해줬어요. 이분은 이제 신을 받기 직전인 사람이에요. 갔더니 아침부터 오바이트하고 난리 났고 계속 울어요. 계속 울고 일단 뭐 휘파람도 불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이제 귀신도 보이고, 본인도 집 현관에서부터 방 안에까지 온 천지가 귀신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들이 자기 보고 자꾸 비웃는데요. 비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돌았다고. 이분이 방에서 잠을 못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모텔에 가든지 아는 언니 집에 가려고.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만나갖고 앉았는데 이분이 제 눈을 못 마주쳐요. 못 보겠대요. 다시 돌아서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여기 성곽역 앞에 한빛교회 집사님이 이제 아는 동생이어가지고 이분이 다시 저쪽으로 얼굴 보여주고, 뭐 창조 원리 이런 거 말고 바로 그냥 그리스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조금 있으니까 정신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창조 원리부터 해갖고 쭉.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면서 이제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앉아 있는데도 그래요. 앉아 있는데도 등 뒤에 가운데에 귀신이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그래요. 앉아 있는데도 자꾸 때린대요. 계속 막 어깨 이랬다가, 그리고 방 안에 귀신들 다 보이고 이러니까 집에를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다시 갔는데 집에 못 있겠다고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면서 그 한빛교회 집사님을 같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집에서 못 자니까 그 언니 집에 가서 잔다고.
아니 그러시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빛교회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영접만 하니까 싱겁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동생분을 한빛교회 목사님한테도 모시고 갔는데 데리고 갔는데 그 목사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줄 알았더니 생긴 것도 그렇고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안 하고 영접만 딱 하니까 그게 다냐고 물어봤어요. 네, 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만났을 때 여자들이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냐면 이 단전 밑에 이쪽 자궁 쪽으로 귀신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신비주의 축사하고 이럴 때 목사님들이 그 여자 배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오바이트를 하고 하면서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귀신 나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더러운 귀신보다 약하겠냐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녁에 전화 통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좋게. 그리고 이분이 14일 날 제주도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데리고 올 필요도 없는 거고 동기 없이 가서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4일 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제주도 서귀포 중문에 이사를 가서 거기 이제 교회를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석하면서 다 만나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해보시라니까요. 하면 된다는데 안 해서 그래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지역 분석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몇 년 동안 해야 될까? 너무 넓은데. 심지어 이제 경주까지 해야 될 판인데 답은 내렸어요.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일어서면 저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알고 싶으니까 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인생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되고 힘이 없을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안 되면요, 요것도 안 돼요. 사람 용서 못 해요.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요.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사람 용서하시라고. 본인이 다른 사람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 안 붙인다고. 저도 이게 안 됐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놓고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해요. 그거 찾고 나서는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무 잘못을 안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래도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그렇게 이간질을 해요. 이 존재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용서한 거예요. 나를 위함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함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는 못해. 해보세요. 그리고 이 힘이 없으니까 늘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거. 아, 그거 많더라니까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늘 나오는 거는 싸움과 분쟁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하시겠지만 저는 전도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는 전도합니다. 이때만큼은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로 기도해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393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교회의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과, 그리고 3시대는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의 시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요거를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그래도 해봤어요. 계속 하니까 나중에 다른 응답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응답 말고, 쉽게 말하면요, 만남들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죠. 이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죠. 이럴 때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와도요,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지면 그거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돈이 너무 많아요. 일단 재산이 대략 보니까 몇백억은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좀 힘들어서 교회를 갔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 성도 수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가가지고 진짜 다 밀어줬대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차도 자기가 사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개척한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전도사님, 이제 더 이상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도무지 이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하냐고. 그 교회가 또 지적장애 애들이 몇 명이 있었나 봐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어른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더래요. 그것도 보는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몰래.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되지. 교회는 원네스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 이 응답을 받고 계신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지금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불러서 갔는데, 그 직원분인데 남자분이에요. 28살짜리 청년인데, 이분 말이 맞아요.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어디 가서 말을 못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랬대요. 자기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이 청년은 이제 경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만났는데 일단 이래요. 어릴 때부터 누나가 가위 눌리는 걸 봤대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가위를 눌리대요. 그것도 수시로. 본인은 이제 가위를 안 눌려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저러고 있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가위 눌린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날은 이제 차 뒤에서 부모님은 뭐 일 보러 가고 누나랑 뒤에 같이 앉아 있는데 누나가 또 가위 눌린 상태로 있더래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와중에 본인도 살짝 잠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누나가 자기 손을 탁 잡더래요. 그때 자기도 눌려버렸대요.
이제 둘이 같이 눌리고 있는 거지. 깨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좀 괜찮다가 이제 삼산에 일하면서 이제 또 눌리기를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분명히 형체가 있는데 정확한 형체는 없대요. 그냥 까만 뭔가가 나오는데 본인이 알겠더래요. 분명히 남자아이다. 그거는 확실히 알겠더래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뭐 옆구리도 찌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청년 표현으로는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고 오는 게 당연하듯이 오는 게 더 좋더래요. 우리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그 남자아이가 안 오는데 그 남자아이를 다시 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아이 귀신이 한날은 와가지고 이쪽 쇄골뼈를 톡톡톡 치더래요. 그리고 싹 사라지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났는데 여기 쇄골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집사님한테 다시 그 아이를 오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청년이 혼자 사니까 심심한 거예요.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여자 귀신이 자기를 딱 덮치고 있대요. 근데 렘넌트들 없죠. 그 느낌이 성적인 느낌이 오더래요. 그걸 보고 새끼라고 합니다. 저는 여자가 당하는 것도 봤어요. 날마다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 봤어요. 청년. 근데 얘는 이제 여자 귀신이 오는데 성적인 느낌이 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귀신, 여자 귀신은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어디 가서 하면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들을까 봐 말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외할머니하고 고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뭐 상담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더래요. 이 친구 표현으로는 그래요. 누나한테 있었던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오면 시켰어요. 한번 해보라고. 가히 눌린 상태든 뭐 여자 귀신이 오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해봐라. 갈 거다. 이제 내일 가서 다시 만나봐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어쨌거나 우리 집사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진짜 한 2주 만에 직원들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요거를 하고 있으면. 네. 자, 그러면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10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정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안정감을 찾습니까? 뭐 불신자들은 돈이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돈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죠. 사람도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줘야지. 그리고 요즘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요. 또 사람의 위로도 사실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느껴봤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수백 명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저는 안 괜찮아요. 어이가 없었지. 그리고 먼저 불러가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사람의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딱 진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이 딱 생긴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오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우리의 지역도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정리를 하라고 하냐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만나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듣고 붙잡아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하실 때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곳에 있는 현장과 만날 사람을 두고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걸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야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기대되는 거예요.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좀 만나달라고 경주 입실에서. 알겠다고 하고 만나러 갔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나이가 65세 되신 분인데 딱 앉았는데 이상해요. 그냥 눈빛도 그렇고 그냥 이상해요. 아무튼 본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일단 자살 시도를 3번을 했어요. 돈은 진짜 많더라고요. 한 주에 4천에서 5천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경주에 펜션 2개 있고 양남에서 선박회사하고, 근데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돈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본인 아버지가 물려준 돈이 이 돈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뭐 돈 걱정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살 시도를 3번을 했대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이 지프차 큰 거, 외제차, 그거를 타고 산 중턱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끈을 매서 목을 매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할머니하고 손녀가 그걸 본 거예요. 봐가지고 할머니가 그랬대요. 아니 젊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지금 살아도 해야 될 세상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진짜 너무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왔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불국사 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3층인가 그런데요. 이분이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전망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경주 방향 말고 간포 방향으로 뛰어내렸대요.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걸 또 누가 봐가지고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119 대원들이 엄청 또 빨리 왔나 보죠.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했나 봐요. 해가지고 또 살았어. 근데 이분 표현으로 그래요. 아직도 아파 죽겠대요.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 세게 하면 진짜 갈비뼈 나가거든요. 아직도 아프대요. 두 번째 그렇게 살고, 세 번째 또 차를 끌고 산에 올라갔대요. 요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나무 가지가 있으면 끝으로 가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르고 아주 센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여기에다가 이제 목을 딱 맸어요. 요번에는 이분 표현으로 그래요. 2분 정도가 지나니까 기절을 하더래요. 근데 또 지나가던 사람이 또 들었어. 그래가지고 또 살았어. 세상 말로 명도 길어요, 그죠? 죽지도 않아. 무슨 불사조도 아니고, 그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일단 2021년 2월 달부터 우울증, 불면증 하루에 1시간 잔대요. 원래 술도 안 드셨는데 돈도 많은 사람이 막걸리 3병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매일. 원래 술을 아예 입도 안 됐대요. 근데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온대요. 1시간 잔대요. 1시간. 지난주에는 만나니까 이틀 밤을 샜더만요. 눈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구슬 1,200만 원짜리를 했대요. 뭐 돈은 있으니까. 구슬 1,200만 원짜리를 하는데 이분 표현으로 그래요. 대야 큰 데에 무속인이 막걸리를 이렇게 담아놓고 1,200만 원 말고 그 외에 돈을 더 여기다 태우라고 그랬대요. 올리라고.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올리는데 자기는 너무 신기했대요. 어떤 돈은 5만 원짜리는 깔아앉고 어떤 돈은 떠 있고 또 어떤 돈은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리더래요. 그게 보이더래요. 너무 용한가 보다 했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위 눌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매일 눌리니까.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27년 전부터 매일 나온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대요. 꿈에서 그냥 아버지 그만 좀 오이소 그랬대요. 그 기분 나쁘대요. 오는 것도 기분 나쁘고 뭐 귀찮고 막 그런가 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시인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본인 집에서 어머니 집까지 한 4, 5km가 되나 봐요. 비 오는 날 이 추리닝 입고 자기 집에서 어머니 집까지 안 쉬고 뛰어갔대요. 나이 65세 되신 분이. 자기가 도착해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 내가 뭔가 쉬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바닥 타일이 있죠. 타일이 요만하다고 하면 뭐 작게는 수십 개, 뭐 100개도 넘고 이럴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그 타일 하나하나에 저승사자가 보인대요. 소름 돋겠죠. 그래서 이분이 타일을 어떻게 바꿨느냐? 까만색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저승사자는 까만 가 쓰고 옷 입고 나오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미치지 않고서야 못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죠. 딱 장로님하고 저하고 여기 앉아 있고 그분이 여기 있고 테이블이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카페예요. 한참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딱 들어오더니 집주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쌍욕을 해가면서. 남자가 술이 취한 것도 같아요. 딱 영접하는 순간. 근데 이 장로님이 옆으로 왔어요. 못 보게 하려고.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거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 들어왔어요. 그 동네 박수무당이래요. 느닷없이 집주인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쌍욕을 해가면서.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속으로 이제 기도했죠. 흑암을 꺾고 딱 2분 지나고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택시를 불러놨더라고. 어디를 간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딱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날 이후로 27년 동안 왔던 아버지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아직은 귀신이 보인대요. 문 앞에 분명히 뭔가 까만 게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면 없고 계단 옆으로 누군가 올라갔는데 가서 보면 없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 이제 무섭고 두렵고 이랬는데 지금은 목사님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요.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은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70인이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교회화시켰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만약에 복음을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만약에 복음을 안 받으면 나와서 너희들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뜨려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영접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18절에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네. 돈은 너무 많은데요. 자녀 아들 하나 있는데 연을 끊었더라고요. 이 아들 돈은 많긴 많나 봐요. 아들이 페라리를 타고 다닌대요. 3억 3천만 원짜리.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페라리 3억 3천만 원에 찾아보니까 벤테이가라고 SUV 차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다녀서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예 연을 끊어버렸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2장 18절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말은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걸 회복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때 상태가 그랬잖아요. 제 원죄를 짓기 전이니까. 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경찰 공무원 하셨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은 송정 그 공항 옆에 미꾸라지 양식장 하시는 분, 진짜 똑똑하긴 똑똑하셔요. 본인이 아이들 공부 영어 수학을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이 영수를 만점을 받을 정도면 그거를 본인이 가르쳐요. 그리고 본인도 학원도 했었고 영어 학원을 했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너희들 영어 수학 제대로 할 거면 그 학원 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도 뭐 인생이 안 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다 무너졌죠. 이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삶도 무너지고 했는데, 일단 복음을 받고 이번 주에 새가족 5주 수료하고 이제 새가족 수료증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가서 제가 수요일마다 오후 3시에 가거든요. 갔는데 딱 신천지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온 거 모르게 이제 밖에서 들어봤어요.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육신적인 부분에 넘어가는지.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매번 와서 반찬해 주죠. 남자 혼자 사니까 청소해 주죠. 대단해요, 이 신천지 애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또 찾아와가지고 막 한 40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네들 교회 안 가니까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오지 마라고 뭐 세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가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양에 본인 동기가 있대요.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10몇 년 전에 이 플라스틱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의자가 부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에 신경을 건드렸는데 하반신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 마비가 딱 오자마자 이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이랑 재산을 다 본인 명의로 해놓고, 남편 이분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딱 되니까 바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나가버렸대요. 이제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그나마 위자료 뭐 1억 5천인가 뭐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사라지겠습니까? 하반신 마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여동생들 3명이 있는데 여동생들을 잘 가르쳤나 봐요. 뭐 홉킨스 대학도 보내고 뭐 유학도 보내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동생들이 이제 오빠가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여동생 3명이 10억을 모아가지고 집이랑 이런 거 병원비랑 이런 거를 다 해줬다 하더라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언양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는데 오만 잡다한 일을 다 시키더래요. 빨래해라, 청소해라, 밥해라 이런 걸 별로. 이분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친구,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지어는 자기, 야 네 옷 더럽다, 속옷 더럽다 하고 그거 버리라고 했고 버리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이가 없더래요. 3일 동안 그랬대요. 뭐 올 때 양파 사와라, 배 사와라 해가지고 또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또 다 해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저 인간 저한테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랬겠죠. 경찰 공무원 출신이니까. 이제 옛날 사진 보니까 딱 경찰같이 생겼어요. 딱. 이 중공업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면 이분이 다 담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저거 죽었다고 나한테. 근데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일단 모습도 그렇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모습. 벽에 글자가 적혀 있더래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상처겠죠. 부인이 그렇게 돈 가지고 다 날려버렸으니까 자식을 데리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종교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러면서. 오늘 만나면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자기가 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저거 어떻게 했을 건데 자기 성질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감람산에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현장에서 진짜로 전도하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장소, 사람 다 붙여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아나운서 한 분하고 이제 시의회에 있는 청년 두 분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아나운서니까 얼굴이 알려지면 좀 그렇잖아요. 거의 집사람 듣고 있을 텐데, 근데 이쁘긴 진짜 이뻐요. 아나운서들 진짜 이뻐요. 실물을 보는데, 네, 뭐 연예인급이에요, 진짜로. 그 아나운서하고 이제 시의회에 있는 청년 둘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카페를 가자니 사람이 너무 많고, 이 아나운서 아침 7시, 9시 반 뉴스 하거든요.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금방 알아먹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인물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이 본인 일하는 곳에 옆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층에, 세 층 밑에 있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좋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응접실처럼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이 두 청년을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공연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전문인들 만약에 공연을 하려면 거기 한 200명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예요. 울산이 다 보여요, 이렇게. 전망도 좋고.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 봤더니 너무 장소가 좋은 거예요. 그냥 무슨 사장실이에요, 그냥. 소파라든지 뭐 판사할 수 있는 것도 다 돼 있고. 그게 이제 두 분을 불러가지고 첫 만남을 하니까 이 두 분이 하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본인들 얘기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 의회에 있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시청에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다고. 왜 그래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공황장애가 왔대요, 갑자기.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무튼 복음 가진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런 사람이나 장소 하나님이 다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2주 예배 드렸는데 그쪽에 있는 집사님 직원들이 지금 다 복음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새 절기의 축복과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말 합니다. 이상한 말 안 해요. 살리는 말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그렇게 만나져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요, 진짜 똑똑해요. 그 의회에 있는 친구 로스쿨 출신인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지금도 외모고시 치면 외교관 할 수 있대요. 얼마든지.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를 봤을 때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장님들도 그렇고. 근데 진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리고 예배 때 모든 답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메시지 때 여러분 과거 복음화 다 하셨습니까? 과거 복음화가 다 된 사람은요, 상처 없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상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비교의식과 자기 비하, 시기 질투, 원망, 불신앙 다 과거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거 복음화 하셨어요?
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판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로 보니까 뭐 그냥 노예로 갔나 보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짐승이에요. 그때 당시 노예는 사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 자기네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감옥 갔죠. 누명 쓰고. 장군의 아내를 범했다면 종신형이에요. 사형 아니면. 나올 생각이나 하겠어요, 요셉이.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이 형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그냥 총리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그냥 신하나 누구 군인시켜서 야 저거 묻어버려라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진짜로. 왜냐하면 그 13년 동안 요셉이 고생한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럴만도 하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형들이 왔어. 근데 몰골을 보니까 또 이 거지같이 왔네. 왜냐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봤을 때는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가장 먼저 한 거? 바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 형들을 볼 때에 물론 뭐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불쌍히 보인 거예요. 지금 모습이 불쌍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요셉은 알았겠죠. 그런 사람을 보고 과거 복음화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미움이나 원망이나 상처나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거 빨리 복음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모든 답을 내시라는 거예요. 예배 때 말고는 답 안 나오니까. 자, 결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고 그걸 알면 감람산의 미션을 받을 수 있고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무당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무당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 만나면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 무당 1200만 원짜리 무당보다 내가 낫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귀신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쫄 필요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사단의 견고한 진, 개인, 가정, 가문, 업의 현장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걸로 깨지지 않아요. 말씀이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어떤 상황과 여건과 사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가문 현장 또한 지역을 살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